모세오경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는 신명기죠. 신명기 1장. 너무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첫 부분 좀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259페이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첫 부분 몇 절씩 읽겠어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의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은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 다음 26절도 넘어가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는 같이 이 행로 중에 너희를 안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나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쉴 것을 찾으시고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제 4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서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오르날 동안 거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 되노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씀,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옥중에서 한 그 말씀들, 빌립보서든지 디모데 편지든지 그 편지가 더 심각하고 중요하죠. 마지막 편지,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 40년 전에도 말씀을 했고 40년 후에도 지금 말씀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건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바로 후에 40년이 지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율법의 갱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리뉴얼. 그 핵심을 모아서 다시금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뭐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했지만 요약해서, 율법을 요약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사도 바울의 감정을 넣어가지고 마치 빌립보서와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풍부하게 나타난 것처럼 여기 사도 바울의 감정이 풍부하게 나타난 마지막 호소, 마지막 권면, 과거를 회고하는 말씀, 현재를 분석하는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방향 제시를 하는 말씀, 그것이 신명기예요. 듀트레노미, 듀트레 그런 건 둘째, 두 번째, 뭐 새로 그런 뜻이에요. 넘어선 율법, 그러니까 제2의 율법, 새롭게 하는 율법, 두 번째 율법, 아직은 새로운 율법이라기보다는 옛 율법을 4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그 새롭게 의미를 부각시켜서 핵심을 지적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지적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다시 하는 말씀을 들으라. 특별히 6장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 그래요. 다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 야고보도 들으라. 뭐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7교회들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산에 올라가서도 들으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40년 전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40년 후에 다시 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갱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별 설교. 근데 또 하나 생각하면 40년 지나면 사람은 타락해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40년의 평화의 시대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200년부터) 250년까지 뭐 그 다음에도 또 그래요. 또 250년부터 300년까지 뭐 신명기도 그래요. 한 40년. 그러니까 20살 때 믿었으면 60살 때가 위기예요. 10살 때 믿었으면 50살 때가 위기예요. 너무 수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한 40년 믿어 나면은 위기에 봉착해요. 출애굽기의 그 감격, 아말렉을 그냥 모세가 손들었을 때 물리쳤던 그 감격,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확신, 그거 다 없어져요. 참 인간은 믿지 못할 존재예요. 제가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모세가 바라본 현실이 그래요. 어두운 현실, 슬픈 현실, 불신앙의 현실, 불순종의 현실, 원망 불평의 현실. 이제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 현실. 그 현실 앞에서 새롭게 율법을 확인해주고 갱신해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지 40년 되면 위기다. 뭐 30년 돼도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아마 의미도 있을지 몰라요. 이 신명기 전체를 34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의 회고와 현재의 진술과 미래 전망,
어떤 성경학자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의 회고, 5장에서 26장까지는 현재 진술,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는 미래 전망.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늘 과거를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고 그 현재를 늘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아까 오후에 구역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좀 전부 다 오라고 그럴까, 오래 봤자 또 별거 아니겠지,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별 부탁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20년 후에 다시 들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현재를 다시 분석하면서 미래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빈자리들이 많이 있지만, 율법의 갱신,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다시 분석하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모세가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모세오경에서 기록했던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예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근데 그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친 것, 뭐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가르침의 종교예요. 그 다음에 그걸 순종하는 종교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역사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교훈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서 실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지난 40년의 역사를 회고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훈을 회고해요. 그걸 설명을 해요. 그 명령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진해라,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10하룻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어요. 10하룻길을 40년 동안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들 주시고 이제 전진해라, 저 가나안 땅까지, 유브라데강까지 전진해라. 그래서 내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이다, 이삭 때, 야곱 때 약속한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 너희들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라. 그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명령의 제일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전진하는 종교예요. 천국을 향해서. 기독교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관을 발전적 역사관, 불교는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신랍 종교도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기독교는 발전적이에요. 그런데 그 순례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모세 홀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다. 천부장도, 백부장도, 십부장도, 오십부장도,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가는 거다. 밤에 머물러라고 머물고, 또
아침에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명하신 대로 진행하는 그 여정이다. 지금 과거를 회상해봐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길은 모험적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된다. 주저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 길이다. 그것이 역사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분부의 내용을 회상해요. 다시 회상해요. 그러나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냈고 낙심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다. 처음엔 했어요. 세례 받을 땐 해요. 처음에 집사도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해요. 만나를 먹으면 해요. 홍해를 건너면 하죠. 감격 있죠. 그런데 10년만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전부 새신자면 좀 될까? 새신자로, 새신자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짜 새신자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부를 보면 조금은 난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첫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했다. 이제는 함께 협력자들을 세워가지고 100부장, 50부장, 70인 장로 다 세워가지고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다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근데 모험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안악자손이 크고 여리고성이 커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모험적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26절 보면은 믿음으로 진행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제가 절마다 다 여기 표시를 했어요. 원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질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신다. 이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처럼 마음껏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미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 하나님이 자기들 미워한다고 그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라 말랍게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그 다음엔 낙심해요. 믿음의 소리는 안 듣고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갔는데 마지막에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거역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저 낙심했다. 조금 뭐가 몸이 아파도 낙심하고 조금 돈이 없어도 낙심하고 낙심했다. 그래도 모세가 격려해요. 20년 전에도 격려하고 지금 20년 후에도 격려해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을 것이다. 이사야 46장도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품기운 자요, 안기운 자요. 너를 끝까지 안아주겠다. 앞으로도 안아주겠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다. 그게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지금 현실에 대한 하나의 진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불평 소리 들었다. 물론 하나님이 고통 소리 들었어요. 옛날 40년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고통 소리 들어요. 116편에 보면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세요. 근데 여기 원망 소리도 들어요. 불신앙의 소리도 들어요. 집에서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노를 바랬어요. 축복을 거두시되 완전히 거두었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참 불행이죠. 그런데 모세까지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건 뭐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 그만 분을 냈어요. 너 왜 분을 내냐? 너도 못 들어간다. 그래도 모세는 거기에 순종해요. 항복해요. 남은 사람들을 끝까지 축복해요. 물론 20살 밑에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 한 놈도 없고, 아이들. 저녁에 아이들이란 말을 듣고 예수님도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도 아이들이구나. 아이들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이들과 너희 아이들과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 아이들은 애기들, 그들은 들어갈 것이라. 늘 이런 의식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늘 실패의식이 있죠. 이제 젊은 세대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좀 더 멋지게 만들 수 없을까? 우리 민족을 좀 더 멋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 수 없을까? 누구나 그런 부족함을 느껴요. 모세도 지금 그걸 느껴요. 나도 결국 잘못했다. 이제 여호수아는 좀 잘할 수 없을까? 이제 갈렙은 좀 잘할 수 없을까? 지금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좀 잘할 수 없을까? 20세 이하 된 그 젊은 아이들은 좀 잘할 수 없을까? 그게 모세의 그 심정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참 귀엽고 예쁘고 좋아요. 저들이 좀 잘할 수 없을까?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전 세대는 다 멸하신다. 하나도 멸망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너무 철저해요.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순종한,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목사의 말도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따금 그런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하는 갈렙만 들어간다. 너 모세 너만 따라다니는 내 종자, 너만을 늘 따라다니던 종자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그리고 이 지난 세대들 다 망한다.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아마 40년이 지나서 그때 아이쿠 야단났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말해도 순종 안 하고, 그렇게 말해도 원망하던 이것들이 이제 40년이 다 돼서 심판이 선언되니까 아이쿠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그때 가서 그래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건데 제멋대로 싸운대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뭘 싸워요? 경설이 올라갔다 다 망했고, 천자, 이건 건방진 거예요. With arrogance. 건방지게. 나는 그래도 옛날 뭐가 있는데, 나는 옛날 이랬는데 그거 의지하고 가요. 다 망했어요. 그게 통곡을 해요. 근데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참 아주 위태로운 일이에요. 제가 요새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가 있다. 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놓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 얘기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일 수도 있어요. 40년 지나면 거의 기독교 교회는 타락하고 없어졌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기독교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어떨 땐 조금 더 가요. 그러니까 새롭게 갱신을 해야 돼요. 이 신명기는 갱신이에요. Renewal of the law. 율법의 갱신이에요. 갱신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참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 새로운 헌신의 제사. 그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한 마지막 설교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뉘우치면서 죽었겠죠. 통곡하면서 죽었겠죠.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건 궁극적인 운명은 저는 말을 하나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망했어요. 영적으로 다 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갱신하는 갱신의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과거의 출애굽의 이적을 체험했어도 그 소용이 없어요. 여기 다 100만, 200만 전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20살 이상은, 그러니까 그때 났어도 그럼 어떻게 되나? 20살. 그러니까 한 20년은 좀 괜찮았나? 20년 동안은 그래도 좀 괜찮았나?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중간 이후부터 그렇게 타락을 했는지도 몰라요. 처음엔 그래도 따라다녔지요. 물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원망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불신앙이에요. 아주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 새로운 다짐,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다시 조망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들으라. 이제라도 들으라. 너와 너희 자녀들은 들으라. 이제 비록 너희 구세대는 못 들어가도 그래도 너희 아이들에게 내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기성세도 지금 들어야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상징이니까 꼭 그대로 다 100% 우리 50살 된 사람은 다 망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새 계명, 예수님도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완전히 새롭게 만든 계명 아니에요. 신명기가 완전히 새롭게 만든 율법이 아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같은 율법인데 새롭게 하는 건. 예수님도 아주 옛날 계명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발을 씻기면서 살을 뜯어주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것도 아마 두트로노미일 것 같아요. 3년 동안 실패했어도 이제부터 새로운 것이다. 앞으로도 좀 실패하죠.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새로운 계약을 한다고도 할 수 있죠. 새로운 사랑의 계약. 바울은 또 늘 했어요. 늘. 그러니까 과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불신앙의 장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의 불순종의 장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의 낙심의 장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겁내고 두려워한 것은 어디 있었을까? 그래서 새롭게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항복하면 그럼 새롭게 만들어주셔요. 새롭게 만들어주셔요. 이 체험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죠. 십자가의 새로운 만남. 그걸 늘 사모하면서 불행한 세대에 속하지 말고 행복한 세대, 새로운 세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사탄은 낙심케 해요. 항복하면 낙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빈손 들면. 항복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건방진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새로워지는, 주여 실패했지만 손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다 새신자가 되고 어린이 되고 애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참 뻣뻣하고 그리고 가슴에 눈물이 부족한 이 죄인이 모세가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낙관적으로, 땅을 바라볼 땐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걸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모세는 감사의 축복의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 것을 압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한국 교회와 사회를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순교자들의 피와 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 유산,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새로워질 수가 있고 새롭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다짐하라고, 들으라 순종하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은혜를 수요일 저녁마다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것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새로운 징후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정모씨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을 했는데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영혼과 몸이 살아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너무 늦어서 통곡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불행에 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순종하고 항복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